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증거와 그에 대한 박해의 시기를 기록했다면,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박해를 넘어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장의 스데반의 순교가 촉발한 대대적인 박해가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히지 않고 장벽을 넘어 이방의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전환기의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로 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은 새로운 전환기를 열었습니다.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큰 박해라는 이 말에 큰의 이 원문은 메가스란 말입니다. 100만 배를 뜻하는 메가라는 이 말이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교회 가운데 닥쳤다는 것이죠. 3절,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과 그 무리들은 교회를 잠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잠멸하다 이 말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잔인하고 난폭하게 매질을 가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잘못이 있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스데반을 무너뜨렸던 사단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잔인한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4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피해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 밖의 지역을 두루다닙니다. 그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놀랍게도 흩어진 자들은 피난길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받은 교회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때 복음 전도의 주역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처럼 7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몸을 피한 지역에서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큰 박해가 8절에 사마리아 성에서는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는 복음의 능력과 그로 인한 실제적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복음은 결국 큰 기쁨을 불러옵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피난길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큰 기쁨으로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어려움을 큰 기쁨으로 변화시킬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부터 보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변화의 열매를 강조하기 위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작은 에피소드처럼 덧붙입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추종을 오랫동안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큰 자라고 부른 걸 보면 마술사 시몬의 행위는 아마도 기적이 아니라 조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12절에서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13절에 보면 시몬 자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마음을 다해 빌립을 따랐습니다. 속임수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스스로 큰 자가 되려 했던 시몬이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을 듣고 관심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빛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짓의 영에서 해방시켰던 것입니다. 성령은 박해를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끄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오히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짓된 인생을 진실한 제자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 시련과 역경이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때로 자신이 처한 초라하고 열악한 상황이 복음의 빛을 가릴 것이라 생각하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도들이 받은 박해와 고난이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세상에 나타내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둠에 묶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도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환하게 비춰올 것입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같은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믿음에도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복음을 가슴에 담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박해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